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끝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또 17절, 18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무엇이 그의 자랑할 것이고 기쁨이라는 말입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무엇 하라.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고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구조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말한 것들, 달리 말하면 그의 권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권면은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주어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다 사실상 같은 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문장에서 같은 말을 4차례나 반복한 것은 그가 얼마나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이고 자기의 기쁨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경쟁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영은 자부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헛된 자부심은 남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것이 경쟁심을 유발하며 싸움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주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유지하려면 모두가 헛된 자부심과 쓸데없는 경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핵심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돌봄의 관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 돌보아 준다면 그 자체로 벌써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발견하는 용기와 격려를 뜻하는 것인데 신자들 사이의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용기와 격려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인간적으로 하나 되기도 싫고
하나 될 것 같지도 않지만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고 그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면 나와 그 사이에도 하나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용기를 내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위로이며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러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하나됨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께서 신자들 사이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저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당연히 하나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의 근원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사이에 당연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고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안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하나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임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의 가장 위대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겸손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힘써야 할 덕목임을 강조합니다. 본문 5절에서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두 번째 명령형 권면을 하며 그 마음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밝힌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 6절부터 8절에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말입니다.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 동등함을 얻으려 해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등하심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그 반대의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낮추어 오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그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깨졌던 하나됨의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과 불순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깨졌던 하나됨의 관계도 복원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겸손을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본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이 뒤따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은 곳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게 낮춰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의 원래 자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또 사람이나 천사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주님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즉 만유의 주이시며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본래 신분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낮추는 이들을 가장 높이 올리시는 일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한 것입니다.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기를 기뻐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관한 심오한 신학적 성찰에서 사도 바울은 실천적 명령으로 옮겨갑니다. 그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지혜나 힘이나 노력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뒤따르는 말, 즉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 말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의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려고 힘써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이라. 특히 교회 안에서 불화와 분열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보듯이 불화와 분열은 죄의 한 큰 원인이며 죄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의 삶, 달리 말하면 구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 상황을 만든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이 바로 불순종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제 우리의 복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종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종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모든 신자에게서 꼭 있어야 할 것이 겸손이고 순종이고 섬김이라면 없어야 할 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교만과 불순종이라면 사람들 사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원망과 시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명령합니다. 네 번째 권면입니다. 본문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원망과 시비만 일삼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매사를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듯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며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옛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다툼과 허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랑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뒤틀리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반항하는 부패한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들로 나타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를 멀리하고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같기를 바랐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포도주로 부어지는 전제가 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며 사도 바울은 어쩌면 언젠가 자신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게 되리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피가 그리고 그 피로 마감하는 자신의 삶이 제물과 같이 함께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전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 등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체의 일들을 삼가고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생명 있는 교회를 이루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살았을 저희들인데 저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저희에게 광명한 세상을 알게 하시고 광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됨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권면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다툼과 허영과 또 원망과 시비를 멀리하고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여 가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